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며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듣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의 도리를 다함으로 이루삼의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선교하며 우리가 세운 교회가 또 다른 지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때와 장소와 교만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어린이 세범 성경교회를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들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을 가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형제 부모와 이웃을 만날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지경이 넓혀지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부르시는 이나 듣는 이 모든 이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해 가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조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53절 말씀부터 5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53절 말씀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6장 53절 말씀부터 56절까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아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귀신 들려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귀신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물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풀속에도 뛰어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힘에 눌려 지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아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아들을 봅니다. 고칠 수 없다라고 체념했을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 나가면 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의심이 생기고 또 두렵고, 아니 지금 이런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 이런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 이건 틀림없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어? 라는 의심, 그런 의심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불가능한데 정말 가능할까요? 예수님 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불강력적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또 다르죠. 그런데 아들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 그런 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무거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갖고 나온 겁니다. 인터넷 게임에 미친 아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미치니까 밤낮이 없더라고요. 밥도 안 먹어요. 2박 3일, 3박 4일 꼬박 게임방에 앉아서 게임만 합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집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가 혼도 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했다가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가져요. 얘가 자살할 것 같아요. 게임 못하게 하면 자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안 하고 그냥 차라리 사는 게 나으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도박에 미친 남편, 수단방법 가리지 않지만 헤어나지를 못해요. 다단계에 미친 남편, 어떻게 헤어나오질 못해요. 덫에 걸려가지고, 아닌 줄 알면서, 망하는 줄 알면서,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에 꽉 눌려서 지내는 거. 답답한 겁니다. 어느 분은요, 자꾸 손까지 잘라요. 내가 화투를 만지나 봐라. 그런데요, 또 화투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손까지 잘라냈는데 또 하더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힘에 꽉 물려가지고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할 수가 없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영감은 찬송가 가사에서 얻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절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와 이곳에 앉아 있는지,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기대감이 없고 설레임이 없고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조금 예수님이 봐주시면 가능할까? 나아지기는 할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곳에 나와 있다라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성하게 하셨다라고, 다 성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 삶에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성함을 얻었다면 이 시간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바라기는 다 성함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린 힘들잖아요. 우린 병들었잖아요. 우린 괴롭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갖가지 문제로 탄식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질병,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주님 앞에서 다 성함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은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모여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여온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병자를 침상채 들고 옵니다. 얼마나 중증 환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 말씀할 필요 없고 예수님 옷가라도 잡게 해주세요라고 강구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다라는,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들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옷가라도 잡는 이들은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열병 고쳐주시고요, 나병 환자 치유하시고요, 풍랑 만난 제자들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 죄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안식 없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달리다 꿈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로 다 모여들었고 그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치유되고 다 성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믿음. 내 공고한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메시아 사상.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그렇게 치유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버거운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잠잠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항력적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아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치유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만져주신다면, 주님이 지금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응답하신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 모든 것을 다 성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엎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도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보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어떠할까요? 그냥 푹 죽어가지고 그냥 습관 따라 온 거예요. 왔다가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내 죄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막 찬송을 불러도 막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켜봤어요. 오늘 295장 그 찬송 가사말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공유할까. 가사말이 너무 좋거든요. 그 큰 사랑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 예수님 앞에서 모두 치유된다라는 거, 막 그 감격으로 막 기대하면서 막 그게 없어. 그런 기대감이 없어. 그냥 출석 체크 도장 찍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앞에 나왔다. 예수 앞에 나왔다. 그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은 자를, 병든 자를 믿습니까? 아멘.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이에요.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들, 주님께 대한 불신앙, 그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축축 처지게 만들어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요. 의심해서 응답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삶의 버거운 짐들을 혼자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지고 가요. 예수 앞에 나왔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께 손을 내밀지를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고 뭐요?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 어느 작은 마을, 그 마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땅바닥이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마을의 지역 교회들도 우리 교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회를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의 한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기도하는데 어떤 작은 어린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빨간 우산을 가지고 와요. 빨간 우산을 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교회 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릴 거야.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요. 고쳐주실 수 있고요. 죄도 사하여 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요. 번성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성실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소망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지금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지금 병들어 침상째 저기 누워 있는데 예수님 옷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 믿어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옷가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니? 그분 다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다 나왔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사모하면서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그 어린 딸이 병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해요.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손을 얹어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간절함. 바람과 바다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난 바람과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만 죽게 됐을 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죽게 됐다고 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문제 있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어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이건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평생 약 먹고 사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강구하지 않아요. 그냥 약봉지 들고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우리 아들 고집 부진장세. 안 돼.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많아요. 되게
되게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은 내가 못 고쳐.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불가항력적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 앞에 나왔는데요? 누구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도 이건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정능하시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야곱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 몸부림.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끊어져 나가도 질질 끌리면서도 주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간구함, 그 간절함.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부르짖어 주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고단한 삶의 문제를 그 어떤 것이더라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웃느냐? 하나님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성함을 얻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가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도 바뀌게 하시고 딸도 바뀌게 하시고 배우자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어리진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빌라테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